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는 수만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네요.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말씀 읽읍시다.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발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아내로 있었습니다. 나발은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실이 굉장히 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아주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부하를 보냅니다. 가서 나발에게 좀 음식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얻도록 하게 하도록 이렇게 보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랑 아주 달라요. 이때는 강도들도 아주 많고 들짐승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맹수들. 그래서 이 양을 키우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양을 키우면 그 양들을 강도들이 많이 훔쳐가고 또 늑대들이 와가지고 물어가고 하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양을 누가 돌보죠? 목동들. 이 목자들이 돌보잖아요. 이 목자들까지 강도가 목자를 해치고 목자들의 물건을 막 빼앗아가고 그런 일도 아주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이 양을 기르는 근처에 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강도들에게서 그리고 그 늑대나 그런 맹수들 이런 들짐승들에게서 나발의 양들이 이제 죽지가 않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켜줬던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이 나발은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럴 수가 없거든요.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됐죠. 되게 큰 은혜를 그 나발이 다윗에게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재산을 강도와 또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지켜준다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의 물건을 가만히 있으면 막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 또 맹수들이 와서 막 물어가고 그럴 텐데 누군가 그걸 지켜준다면 여러분도 되게 고맙겠죠. 또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좀 갖고 와라 얘기를 했을 때는 양털을 깎는 때였어요. 양털을. 여러분 양 어떻게 생겼나? 털이 막 북실북실 하잖아요. 여러분 양을 왜 키우는지 알아요? 물론 양고기 맛있죠. 전도사님도 양꼬치 좋아하거든요. 네. 고기도 먹지만 양이 북실북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예요. 모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중한 옷감 재료거든요. 이 양털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양털을 깎는 때는 말하자면은 농사로 따지자면 수확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수확할 때.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열었어요. 서로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풍족하게 축제를 하면서 보내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니까 다윗은 이 나발에게 이 부하를 보내서 우리도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내가 당신들 양을 아주 지켜줬잖아요. 나와 우리 부하들이 당신들 양도 지켜주고 강도들에게서도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양털 깎기 축제니까 다 음식이 풍족할 때니까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니 참 정중하게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상상도 못한 반응이 돌아와요. 이 나발이 엄청난 모욕을 다윗에게 합니다. 나발은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니들이 뭔데? 이 그지 같은 놈들아. 내가 니들한테 내 음식을 왜 줘? 나 니들이 누군지도 몰라. 니들이 어디에서 탈출한 노예들이야? 요즘에 막 주인 아래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아주 떼거리로 몰려다닌다는데? 안 줘. 저리 가. 이거는 그냥 아이고 이게 음식을 줄 게 없어서 좀 못 주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욕적으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부하들한테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해요. 내가 가가지고 저 나발 집에 남자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물론 나발이 다윗에게 참 악하게 행동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모욕한 나발과 그 가족과 그 하인들을 모조리 한 명도 남김없이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고 아주 옳지 못한 행동이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엄청난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누구라 그랬죠?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섭니다. 이 아비가일은 음식을 잔뜩 실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음식을 잔뜩 싣고 다윗에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굉장히 현명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저기 다윗님 화를 좀 푸세요.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다윗 당신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막게 하려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화를 푸세요. 나에게 죄를 묻고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이성이 다시 돌아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었지만 다시 화가 가라앉고 이성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자기가 완전히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 큰 죄를 지을 뻔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신한테 보내주셔서 막았다는 얘기를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구나 나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즉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 짓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그래 아비가일 네 말이 맞아. 내가 네 부탁대로 할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조금 낯설죠? 좀 의외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왕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아직 이때는 왕은 아니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참 성경에 참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약해 빠졌습니다. 어제는 아주 이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좋은 사람인데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자기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이성을 잃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더라도 오늘 연약한 나의 무언가를 건드리면 그냥 꼭지가 돌아버리는 게 참 이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아비가일 저를 비켜 나 가서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이 사실은.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 나발이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아주 지금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풍족하게 아주 왕처럼 축제를 하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자기 죽을 걸 모르고 신나게 축제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축제하고 있으니까 바로 남편에게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는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남편한테 가가지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전부 다 일어난 일을 다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어떻게 설득하고 말렸는지도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보면은 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기 남편 이 나발에게 가서 말하는 것까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현명한 여인이라는 게 참 느껴지죠. 이 남편 나발에게 지금 말하는 것조차 그렇잖아요. 그 축제가 있을 때 막 흥분해 있을 때는 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좀 가라앉았을 때 가가지고 아주 침착하게 얘기를 잘 꺼냈죠.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들은 나발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너무 낙담해요. 그리고 좌절해버립니다.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를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올 뻔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그로부터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벌하십니다. 나발이 그냥 죽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억울한 정말 꼭지가 도는 그 나발의 악행 참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굳이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 한 명이 잘못한 건데 그것도 엄청난 죄라 그랬죠.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진짜 깊은 인상을 받았겠어요. 진짜 너무 현명한 사람이구나. 너무 현명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아비가일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다윗도 그야말로 반해버린 걸 수도 있죠. 네, 여러분 누구든지 온유하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온유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화났을 때 화를 가라앉혀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더 돋고 야 진짜? 아주 그 나쁜 놈이네 가가지고 때려줘. 이렇게 막 그냥 돋구는 거죠. 싸움 붙이려고. 여러분 온유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아주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고. 네, 이것도 다음 얘기할 일이 있겠죠. 네, 다른 사람 싸움 붙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온유하게 다른 사람 화를 좀 가라앉혀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 친구들. 네, 오늘 참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미안합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다 읽었나요? 잘했어요. 네, 오늘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다윗을 무시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나발과 다윗에게 지혜롭게 용서를 구한 아비가일은 각각 어떻게 되었나요?
네, 여러분. 옆에 그 말씀 구절, 절이 써져 있죠. 그 절에 가가지고 각각 찾아보고 쓰면 됩니다. 네,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스피카. 네, 별 이름이요. 쌍성. 네, 스피카 선물로 줄게요.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번 시즌에 여러분이 모은 별이 뭐가 있는지 원래 전도사님이 작년엔 다 답장을 보내줬었는데 이번 연도에 전도사님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매주 하는 그 보상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머지않은 훗날에 네, 그 여러분이 모은 별이 뭐가 있는지 보내줄 거예요. 한번 확인하게 해줄 거고 마지막에도 판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만나를 하면 마지막에는 그 까만 우주에 여러분이 모은 별들이 아주 예쁘게 무수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별들이 있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수만나 합시다. 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도 연약한 탓에 다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짓을 하거나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리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화를 돋구거나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는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일까지